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노인 학대 현장인데 어르신들에게 그 삶의 그 모습들 어쩌면 또 깨어진 모습들이잖아요. 아픔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까지도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귀하고 귀중하시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기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단순히 그 지식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들이 중요할 텐데 전문성, 또 실천 기술, 그 가장 근본에는 사람에 관한 그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계신 독거노인에게 가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다음에 방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학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재혼이나 아니면은 또 가족분들이 같이 옆에 있었을 때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저희 그거에 대한 또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좀 한 가지 에피소드로 우리 어르신 가정 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벽에는 똥칠이 돼 있고 바닥에는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르신은 거의 일주일 이상 갈아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르신은 노인 장기 요양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것 같고 아니면 시설 입소를 해야 됐던 것 같았는데 너무 방치가 되어 있던 거죠. 제가 그냥 저희 시에서 막 그렇게 가정 방문을 했던 게 아니라 어르신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네 싶어가지고 갔던 거예요.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역사회랑 연결하고 시랑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이게 가입할 수 있게 해드렸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시설에까지 입소하게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힘든 어르신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게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거가 직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사회복지 전공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노기리 교수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 전반전을 이야기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분명했어요. 두 가지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부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부부 목사였어요. 모두들 궁금해하실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반절은 이루어졌고 반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되어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부 목사는 되지 못했으나 저는 목사가 되는 시험은 합격했고요. 이미 교회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과 청년들을 교육하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남편도 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부부 교수에 이어서 부부 목사라는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아이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사회복지 전공 주임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유, 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저는요, 너희가 잘 때면 나는 너무 기뻐서 하늘을 둥둥 떠다닐 거다. 부디 나보다 더 잘 때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꿈은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부디 나의 꿈을 이루어다오. 나는 부부 교수라는 꿈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꿈을 이루게 되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학교의 학생들도 꼭 제 집 자식들처럼 제가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주로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데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나 정신건강사회복지, 혹은 또 학교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대학원에도 잘 진학하여서 제가 기대하고 꿈꾸던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비록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부부 교수의 꿈을 이루느라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했지만요. 제 남편도 제 아이들도 제 학생들도 모두 다 제 기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절반의 꿈이지만 부부 교수의 꿈을 이루고 이제 부부 목사라는 남은 꿈도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50대 전에는 나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의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평소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지만 가끔은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혹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자주 이제 되새기고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었다고 느꼈던 계기가 이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힘든 생활을 다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상담을 드렸던 분인데 이제 복무를 하면서 한 22살 때 이제 갑자기 저한테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너가 복무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밝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제 자신을 이제 거울로 봤는데 저도 모르게 애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저희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울면서 내가 너무 세상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남을 배척하고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나처럼 힘든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좀 없게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여군의 꿈을 갖고 진학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 달라서 자퇴를 선택을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숭실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한 말씀 중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남을 도와드리는 게 보람이 느끼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학과에 오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 내가 진짜 뭔가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뜻깊고 보람을 느끼다 보니 나 이 학과에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1년 조금 안 되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눈에 자기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찌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즉,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도 내 부모라는 의식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남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고 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인 거지요. 좋은 공동체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서 가능한
최대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제 힘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봉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센인 정착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여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저희 아버님이 지역에 존경받는 어른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또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쉽잖아요. 그 한센인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쭈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첫마디에 기리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란다.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나 이 삽이 무거워서 들고 오기가 힘들면 그 옆에 있는 그 비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풀섭에다가 감춰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찾으러 가면 누군가가 들고 가버리고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 입구에 풀섭에다가 딱 감춰놓고 오면 그 다음날 아니 피곤해서 못 가고 또 그 다음날 가도 역시 그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다. 그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하시면서 그 한센인 정착촌 교회에 전도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교회 전도사로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산 등어리에 올라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얼마나 예쁜지 또 그분들이 키우는 소나 돼지, 가축의 분뇨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21살부터 3년을 전도사로 봉사하다가 어느 날 마을 자치위원장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님 조남이 노, 완자, 식자 된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아버님이 그분이라고 진즉 말하지 그랬냐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보증 서준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 보증 서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분들과 이웃처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온 동네 심부름꾼이셨어요. 비록 학벌은 없으셨지만 저녁이면 농사일기도 쓰시고 공부도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마을에서는 40년을 넘게 반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하시면서 돈이 안 되는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밤마다 동네에 순찰을 도는 야경꾼이며 기차에 치여서 처참하게 된 시체를 치우는 일이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고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때였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은 죽을 끓여도요 아주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집 저 집 콩국수, 호박죽, 팥죽 온갖 음식을 나눠주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잠을 자다가 보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장사꾼부터 거지까지 지나가는 모든 행인까지 재워줘서요. 자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재워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을 보셔서 저를 사회복지 교수로 봉직하도록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은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데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은 사실상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몹시 힘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잘 돌아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우리를 위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 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명예와 권력 혹은 자존감 등의 존경의 욕구, 또 자기 발전을 이루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중에서 최상위의 욕구에 해당하는 자아 실현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일에서 절정 경험을 느낀다는 것과 자신 이외의 일에도 몰두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절정 경험,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종교적인 경험과 비슷한 아주 강렬한 절정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성적 쾌감보다 더 짜릿한 황홀한 기쁨인데요.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일에 절정 경험을 할 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고의 심리적인 건강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은 자신 이외의 일에도 몰두하고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렬한 헌신을 통하여서 본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용합니다. 또한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류를 돕고자 하는 욕망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에 대하여서 강하고 열렬한 감정이입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느끼지요. 가끔 다른 사람들의 바보 같은 행동이나 서투르거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곧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혼자서 꽁꽁 틀어박혀 있다가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것보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나 혼자 조용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끝내기보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다면 지역사회 장수 사진을 찍어드린다든지 혹은 미용 기술이나 동화책 읽기나 그 어떤 자신의 재능이라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각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고 적정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어떤 분야이든 혼자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치 않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나와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 아름답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제 인생 후반전의 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한 줄기의 횃불은 아니더라도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서 있는 삶이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때로는 아주 작은 바람 앞에서도 간들간들 그 촛불이 꺼질 것 같고 심지어는 꺼져버려서 차가워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불을 밝혀 들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 들 때 누군가는 그 촛불을 보고 방향을 찾고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촛불을 시작으로
더 큰 불을 밝혀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엔가 우리의 자식들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함께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으실래요? 세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이 말씀처럼 세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지금 진로를 걷는 것처럼 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더 사회에 더 제가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더욱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를 이렇게 한국에서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센터장이 돼가지고 기관을 운영을 한다면 일단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외로우시거나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기관에서 한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넣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한다던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연락을 돌려가지고 기관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 프로그램 그런 걸 운영하는데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